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은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줌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헌신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은 뒤따르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서로 섬길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즉 마리아는 바로 제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복음서와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장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전후 문맥으로 볼 때 이 구절은 마리아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향유를 지금까지 준비해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마리아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 한 사람을 죽여 전 유대 민족이 살아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임을 자신도 모르게 예언적 메시지를 전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고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하나의 예언적 행동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을 읽어보면은 니고데모가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이 장례를 도와주는 장면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에서는 마리아와 대조되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입으로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했지만 바로 요한은 가룟 유다의 내면적인 동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제자들이 따라야 할 모델로 제시된과 동시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어두운 운명을 또 미리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12장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6월절 엿새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2장 12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 시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가 같더라.
즉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두 본문이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단순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사건으로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죠. 요한은 12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영광과 연결된 것이죠. 23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루살렘 입성 사건에서 유대인들은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맞이하고 있죠. 스가랴 9장 9절에 바로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시편 24편하고도 좀 잘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편 24편 7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시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역사적 상황을 가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바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사건에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경관진을 깨뜨리고 바로 승리하시기 위해서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요한복음 그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즉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쫓겨나고 동시에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는 바로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사, 전쟁에 능하신 야훼의 거룩한 용사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게슨 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뒤따르는 요한복음 12장 중반부에는 예수께서 굉장히 또 의미심장한 그 요한복음의 주제인 빛과 어둠의 전쟁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12장 35절과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 예수께서 바로 이 팔레스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세상을 구원하고 또 어둠과의 종말론 즉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빛 대신 바로 예수께서 현재 있는 동안에 바로 그 빛 가운데 다니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죠. 그 빛을 믿을 때에 바로 그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쿰란 공동체가 바로 이런 종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쿰란 공동체는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의 종말론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자신들을 인식했습니다. 쿰란 공동체 SNF파는 자신들이 바로 빛의 아들들로서 마지막 때에 승리할 공동체 그리고 그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는 배타적인 또 동시에 선택받은 공동체로 인식을 했죠. 이러한 빛의 아들들과 그 어둠의 아들들과의 그 전쟁 상황이 바로 쿰란 공동체 사회 문서 가운데 발견된 전쟁 두루마리에 상세히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이 쿰란 공동체의 거룩한 전쟁 신학을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따르면 쿰란 공동체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종말의 때가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쿰란 공동체가 스스로를 빛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개념이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요한 공동체가 바로 빛의 아들들이고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거룩한 전쟁을 계승하는 세상의 어두움과 싸우는 배타적이고 또 승리를 거두야만 하는 거룩한 전쟁 공동체로 자신들을 인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는 바로 1장부터 12장까지의 표적의 책에 대한 하나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결론 부위에서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3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지금까지 그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7가지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결코 깨닫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바로 그분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 되죠. 오늘날 이 혼탁한 시대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통찰력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리고 혼탁한 시대의 그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로 우리의 발을 비추는 빛으로 삼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에 붙잡혀서 미혹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